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방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 올무는 세속이나 죄가 아니라 영적 방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자들은 죄를 경계하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맞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잘못은 경계하고 주의하지만 가장 위험한 올무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방종입니다. 그래서 영적 방종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은 이 정도 죄는 용서하시니까 회개는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사역자들은 겉으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은혜가 아닌 습관, 성령이 아닌 성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회개 없이 계속해서 죄를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면죄부처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보다 나의 영적 경험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영적 교만인 상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영적 방종을 생각하다 보니 사울의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의 하는 말에는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 방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 방종의 상태가 되면 시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적 유행이나 흐름을 취해 영적 성공에 눈독을 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행이나 흐름을 취해 영적 성공에 눈독을 들인다는 것. 오늘날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와 큰 건물이 있어야만 성공한 목회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영적 트렌드와 신앙의 문화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교회에서도 컨텐츠, 프로그램, 경험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말씀보다는 교회 건물의 분위기, 화려한 조명 등 트렌드를 타야 성공한 교회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 교회는 이래서 부흥했대.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해. 요즘은 저런 설교 스타일이 유행이래.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유행은 겉으로는 영적인 것 같지만 본질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영적 방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반응, 성령의 감동보다는 SNS 알고리즘에 더 예민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릎보다 사람의 전략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사역자도 성공을 위한 소비자가 되고 교회도 시장에서 경쟁하는 브랜드가 된다는 것이죠. 잘못됐죠.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상업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나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빠지고 자기 자신의 성공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집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들을 막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벗어나려는 것, 하나님의 인정 외에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를 자신이 이뤄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낸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일단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함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또 예수님이 봤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흥분해서 기세등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흥분을 조용히 가라앉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경험 자체에 몰입하지 말고 땅의 기쁨에 취하지 말고 하늘의 기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 바로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역이 잘 풀리지 않아도 또 눈에 띄는 은사가 내게 없어도 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들어주는 것 같아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샘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에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인용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샘버스 목사님 왜 히브리서 말씀에 갑자기 굉장히 반대되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앞에 어떤 말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뭔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면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뭔가 갑자기 다운을 시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히브리서 말씀을 넣으셨을까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그 유행에,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것에 따르지 않고 마지막은 박수보다는 십자가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공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은밀한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들은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유행이 아니라 영적 진실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참된 영적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니 그래서 조금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12절 말씀의 영문 밖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 영문 밖은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그 밖은 안전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가 있는 곳은 치욕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에서 박수 쳐주지 않는 자리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영문 안은 무엇을 말할까요?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과 타협한 자리에 머물려 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그 무거운 십자가는 나한테는 필요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영적 방종을 일으키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으신 그 길을 따르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 주기철 목사님이 쓴 글로 만든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찬양이 찬송가 158장에 기록됐는데 음은 좀 많이 달라서 제가 이 찬양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찬양을 배울 때만이라도 알 때만이라도 영문 밖이라는 이런 가사의 느낌을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편안함은 유혹이지만 예수님은 치욕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영적 방종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한 사람의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수백의 영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반짝 기적을 일으키고 그 경험으로 나의 기쁨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역자로 재생산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해지려면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부르시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많은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이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마무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표준적인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 똑같은 그 표준을 재생산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준적인 삶, 이 표준적인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표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 잘 모르겠죠. 저희 시대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표준 전과라고 그런 참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어떤 참고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준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적인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표준적인 삶을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은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기준으로 양육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표준적인 삶이란 어떤 이상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그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사랑과 절제를 통해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표준을 재생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안에 그 표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방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방종이란 은혜를 자기의 욕망의 방패로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동과 체험에는 익숙하지만 거룩함은 무너져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며 은혜를 면허처럼 사용하는 종교적 교만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하고 있는지 사유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방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돌아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새누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